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뜨거웠던 여름이 좀 진정된 것 같죠? 이제 다음 주 추석을 지나고 나면 아마 아침, 저녁으로 좀 찬바람이 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어, 더위가 가시고 나니까 살만한 거예요. 살만하고, 무더웠습니다. 땀을 많이 흘렸죠? 예. 이제는 또 곧 있으면 또 이러다가 추워서 어떻게 하나 이럴 때가 또 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의 위로와 또 마음의 모든 가짐들을 잘 현실적으로 안배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또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근처에 계신 그 어느 분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좀 몇 주 나와가지고 작정 기도를 한 20일 정도 하면서 그 중에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 손주가 그 초등학교 이제 6학년인데 학교 가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학교에 적응을 잘 할까. 근데 매우 위험한 수위가 부모님 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출석 일수가 부족해가지고 중학교에 올라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판명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어찌됐든 와서 학교에 와서 얼굴만 보여도 출석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렇게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죠. 근데 지난주에 제가 그 분 댁을 신방을 하고 보니까는 갑자기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 했더니 근처로 이사를 갔지만 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아이가 학교를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아이가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그 학년에서 부회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도 어머니도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함께 영광을 돌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들으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보여지게 딱 응답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조용한 변화를 가져와 가지고 현실에 적응하고 그 다음에 또 공부하기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바뀌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스티그마를 남겨놓으셨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자,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를 할 때에 일을 시작하시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해서 그의 문제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스타트,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또 우리 중보기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보기도가 중요했구나, 전달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은 날아갈 것 같은 자유함 경험하기, 체험하기 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동안에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이곳을 저곳을 갈릴리를 비롯해서 가버나움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결단하셨어요. 이제는 유대 사람, 유대 민족을 위해서 전도하기보다는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시고 어디로 오셨느냐? 바로 수로보니게 그 가나안 지역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전도하러 이방 땅에 갈 거야, 두로와 시돈 땅에 갈 거야, 이렇게 광고를 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움직이셨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주님이 그곳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도록 조용하게 잠잠하게 스며드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그 증거가 드러나게 됐어요. 어떻게 드러나게 됐느냐? 그 땅 가운데 두로 지방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의도는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하시려고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숨길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숨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조용하게,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하는 사역들이 꽤 많이 있으셨어요. 겟셋마네 기도에 가서 하나님과의 기도로 만났던 그 시간들, 그 다음에 또 에바다 하면서 귀가 안 들리고 또 혀가 어눌한 이런 자들, 또 백부장을 그 자녀를 갖다가 병고침을 그 신하의 그 병고침을 하게 한 이런 사건들, 이런 사역들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굉장히 은밀하게 또 이렇게 홀로 이것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신 모습들이 보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이방 땅에 들어와서 두로와 시돈 땅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들어오셨는데 그 시각에 예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어떤 여인이, 그 여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여인이잖아요. 가나안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수로보니게라고 말을 합니다. 그 수로보니게, 원래는 이제 그 보니게라고 하는 그 베니게라고 하는 수리아 지방을 말하고 있는데 이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 명칭이 이 수리아 땅에도 있지만은 또 저쪽 아프리카 그 지방의 리비아 지역에도 베니게라고 하는 땅이 있어서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수로보니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딸이 귀신이 들려서 지금 심히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귀신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간청을 하고 매달리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사뭇 달랐어요. 이 여인은 헬라인이라고 했어요. 이방 여인이죠. 또 수로보니게 족속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요. 저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단 말이죠. 가나안 땅 안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들이 난무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자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가지고 너무 지금 괴로워하고 힘들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된 거예요. 유대 민족에게만 전도를 하고 이방 나라에게만 전도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문은 유대 나라에도 소문이 퍼졌지만
이방 나라에도 소문이 퍼져서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민족에게만, 유대 사람에게만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도, 이방 지역에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심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는 유대민족, 성민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우리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려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소리 지르고 막무가내고 자기 멋대로 하고 단정하지가 않고 모든 것이 혼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느냐? 그러면 내가 너의 머리에 손을 얹고 딸을 위해서 기도하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는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유대 나라를 위해서 유대 백성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 그래서 유대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기 위해서 왔지. 너희처럼 이방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나눠주고 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여인의 대답이 참 대단한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주인의 아이가 먹던 그 부스러기를 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주인의 밥상에 있는 것, 음식의 메뉴와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주인과 똑같은 메뉴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너가 그러한 고백을 하였으니, 너의 믿음의 표현을 하였으니 이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완전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여자가 집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가 어땠어요?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외형적으로는 온갖 무질서가 있죠. 머리가 흥그러지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상태잖아요. 엄마는 이걸 알았죠. 수르보니게 여인은 알았어요. 근데 자기 딸이 지금 조용히 누워있는 거예요. 침상에 누웠고 그리고 그는 발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를 구원하셨구나. 우리 가정을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여인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론은 무엇이냐?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라고 하는 용어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어떻게 기록을 해놓으셨는가? 더러운 귀신이라고 했어요. 왜 더러운 귀신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영과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그 몸은 성전은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장소, 이 몸, 이 모든 것들은 악한 영들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거룩성이 없기 때문에 방자하게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을 따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파멸로, 사망으로, 그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악한 영들의 전술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날아갈 것 같은 뭐예요? 자유함을 체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수르보닉의 여인은요, 어떤 사람이냐? 도저히 사람들에게 데리고 나올 수 없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있는 거예요. 이 딸을 예수님에게 웬만하면 데리고 오잖아요.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의 딸이 이렇게 흉악한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딸은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밖에 데리고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 딸을 집에다가 두고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가가지고 그분이 어디 계시는 이 모든 행적을 이 여인은 꿰뚫어 알게 되었죠. 어떻게 해요? 오로지 관심이 예수님에게 집중돼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요, 알기로 말한다면, 집중한다면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알 수 있어요. 알지 못하는 것은 관심을 갖지 않고 집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둔하여서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려고 내가 마음을 먹기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해결이 안 된 거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남에게 보여줄 수 없고 남 앞에 세울 수 없는 그 딸의 정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토소를 한 거예요. 까발린 거예요.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이 여인은 주장을 한 거예요. 요구를 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르보닉의 여인을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나 담대하고 너무나 뻔뻔스럽고 너무나 어떻게 이런 용기가 있을 수 있을까? 저는 이 여인을 보면서 주님, 이 여인에게 하셨던 그대로 제게 한다면 저는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사람들 앞에 모든 것을 헤집고 나가는 용기도 없을 뿐더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의 사역은 유대인을 위해서 왔고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러 왔지 이방인 너희 같은 사람에게 줄 복음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돌아서 갈 겁니다. 내 마음은 너무나 아파서 예수님의 말씀에 그 거절함이 너무 가슴이 찔려가지고 아파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믿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하였어요. 그러면 제가 있어서 이 수르보닉의 여인과 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돌아보니까 이 수르보닉의 여인은요, 굉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절박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필요하죠.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원하죠. 예수님의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데 그분을 안 만나려고 할까요? 우린 예배 때마다 또 수시로 무시로 예수님을 부르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나의 문제를 아뢰죠. 그러나 수르보니게 여인은 문제를 해결을 안 받고 저는 문제를 해결 안 받지 못한 그 차이는 무엇이냐? 바로 제 안에 절박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가나안 여인 안에 있는, 수르보니게 여인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끌어내신 거예요. 지도자라고 한다면은요, 지도자는 상대에 있는 것을 자기가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지도자가 있고, 상대에 있는 것을 짓밟아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또 다른 지도자는 상대 안에 있는 것을 자극을 시켜서 끌어내서 그 안에 무슨 능력이 있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자에게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이런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르보니게 여인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으셨냐 하면은 그 여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방 여인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행적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인 거예요.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소문만 들었을 뿐이에요. 소문을 듣고 자기의 더러운 귀신 들려서 발작하는 그 딸을 집에다 놓고 이 여인이 달려나왔을 때는 예수님은 그 마음과 그 상태와 그의 모든 환경들을 다 읽고 계신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상태에서 나에게까지 나왔는지를 다 보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래, 내가 너의 딸을 고쳐주마. 내가 귀신을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혼 떠나가라. 이렇게 보는 데서 예수님이 즉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최대한도로 끌어올리신 거예요. 왜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더러운 귀신들의 딸을 치유할 수가 있어요. 축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자기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을 것이고요. 또 이 여인 안에 있는 믿음이 더 절박하고 강력하게 예수님에게 매달리는 이러한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보시면서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주요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예요. 제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에서도 절박하고 정말로 끝이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믿음만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들과 함께 있어서 3년 6개월 동안에 3년 반 동안에 같이 사역을 한 그 예수님을 계속 붙들려고 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나는 여기서 끝이고 나는 승천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여서 나는 승천해야 돼.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떨어져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찌됐든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꼭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만이 아니라 내가 없어도 그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예수님은 지금 계속적으로 세우고 계시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은 살리기를 원하셨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은 더 분발하여서 더 크게 사역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나 택한 성민이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안에 있잖아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고 또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 가운데 세워짐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우리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아직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이 믿음의 상태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되어지고 나면 나의 능력으로 된 것처럼 나의 공로를 생각해서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되었어. 내가 기도해서 그 아이가 중학교에 가서 부회장이 된 거야. 이런 오만함과 교만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 교만을 갖고 그런 자신감을 가진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또 다른 사건들이,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내가 또다시 솔루션을 해결해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너무 교만을 앞세우고 내가를 앞세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수르보드의 여인에게서의 태도가 있지요. 그 태도는 무엇입니까? 겸손함이에요. 이렇게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안 해본 것 없을 만큼의 적극성을 띈 이 여인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문제 해결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보이지 않고 또 말할 수 없고 사람들에게 들키기 싫은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자신은 아는 경우도 있고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을 모임에서 만나게 되면 아유, 목사님 오늘 화장이 왜 그래? 그리고 옷을 왜 그런 옷을 입고 왔어? 아우, 너무 80대 노인이 입는 옷이야. 여러 가지를 그렇게 지적을, 그게 입에 붙었어요. 입에 습관처럼 배어 있어요. 입을 열기만 하면 그 사람에 대한 판단과 그 사람에 대한 트집과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마음 상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본인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다고 하지만 본인은 그 상태를, 자기의 상태를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을 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자리에서 제가 직면을 시키죠.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그 입술이 무엇을 하느냐?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폭력은요, 물리적인 폭력도 있지만 언어의 폭력도 있고요. 또 정서, 감정의 폭력도 있어요. 이것이 더 확대가 되면 학대가 되는 거예요. 더 심해지면 학대로 노인 학대, 자녀 학대, 자기 자신 학대, 남편 학대, 부인 학대, 사람 학대, 동물 학대, 다 근원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녀를 학대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이방 남자, 유대 남자, 자기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유대 남자에게 감히 갈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그곳에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그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엎드리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어머니. 나는 자녀를 위해서 내 안에 이런 아픔을 호소하는 고통을 위해서 정말로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일까봐 회칠한 무덤을 만들고 안 보이고 포장하고 우아하고 성숙한 이런 모습으로 보이려고 내가 단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의로운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처럼 성숙한 자처럼 이렇게 나를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신음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이름과 명성을 위해서 대중 집회하고 대중에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선호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외면하고 멀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기의 신분을 잘 알았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방 여인이다. 선택받지 못한 신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가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내가 저분의 은혜를 받아야지만이 살 수가 있다. 내 딸을 고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은, 이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만 나오지 다른 곳에서는 받을 수가 없다. 입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 솔직하고 정직한 절박함까지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올려드렸던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방 여인은 알았어요.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도 되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받았고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완성의 단계로 가고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도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과 지도자의 위치를 당연하듯이 우월감을 가지고 군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면 유대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혼들을 살릴 수 있을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불철주야 머리 둘 곳도 없으시면서 주무시지도 못하시면서 죽은 자도 병든 자도 각색 병인들도 귀신 들린 자도 손 마른 자도 고치시는 것. 어떻게 하면 저의 삶이 나아질 수 있을까? 나로 인해 가지고 저의 삶의 차원이 달라질 수 있을까? 이것만을 그리스도는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나는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주님은 유대 땅이든 이방 땅이든 두로와 시돈 땅이든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내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왜 나에게는 오지 아니하시고 왜 내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냐고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 중심적으로 왜곡되고 서럽고 억울하고 여기에 갇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알 수 없고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머리 둘 곳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사역에 매진하고 열심을 내셨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는요,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 그들에게 어떻게 연결시킬까?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먼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영역이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말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아픔을 주는 것, 그리고 자기는 씻은 듯이 아닌 것처럼 포장하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이 안 돼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목적이 있어요. 이 여인의 목적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오늘 그 목적을 이뤘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수고하고 애쓰고 그 다음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방 땅 두로와 시돈으로 오지 아니하셨으면 이 여인의 목적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인 안에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아시고 본인 스스로 두로 땅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삭개오가 여리고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여리고를 통해서 삭개오를 만나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나를 위해서 나의 중심적으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상황, 그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 것, 섬기는 것, 시간을, 물질을, 여러 가지 땀을, 희생과 헌신을, 그거를 주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이 여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자기 어린 딸이 그 더러운 귀신에서 노인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축사라면 즉시 해결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인에게는 목적과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사회의 문화 중에 병폐가 된 것, 귀신 들린 분야 중에 하나가 체면 문화예요. 모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나갈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의 눈을 의식하다 보니까 사람의 눈에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당연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체면의 문화가 사람에게 중심적으로 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활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축적된 것들이 산재해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솔루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중잣대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휘칠한 무덤, 표리부동한 것, 앞에서는 아닌 척하면서 뒤로 손잡고 야합하는 것,
이런 거 다 버려야 되는 것이.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이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만 말하지 말고 진정으로 중심으로 심중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의 본질을, 그 심령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까지 거짓을 말하고 포장하는 것,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시간 낭비하지 않냐고 에너지를 소진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변에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하는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을 관심 있게 보았는가? 아니면 아직도 나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내 문제에 집중하고 있어서 그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가?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문제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그 사명에 대해서는 다 맡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그의 사명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감당하도록 힘을 받는 이렇게 일을 행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의 일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문제는 넉넉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문제로 집중하고 매여 있지 마시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함을 주실 겁니다. 수르모니게 여인의 그 딸이 어떻게 됩니까? 가서 보니까 침상에 누워있더라. 그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얼마나 자유함을 얻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더러운 귀신 들린 이 모든 영역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자유함을 만끽할 수 있도록 나에게 주님께 모든 것을 토설하고 내려놓을 수 있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